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은 매일 부활하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면서요, 부활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시 산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다시 살아야 할까라는 거죠. 왜 다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납득이 갑니까? 죽었기 때문에 부활해야 한다, 다시 살아야 한다라는 소리 들었을 때, 나 죽었지 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말 들었을 때 난 안 죽었는데, 난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음의 개념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을 중심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옆에 사람 사랑하고 있을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고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지 아니었던 사람이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습관이 없던 사람이 사랑하는 습관을 얻어가게 된다면 이것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께서는 부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비교하면서요, 육신, 이 몸을 중심으로 한 삶, 몸을 중심으로 한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시죠. 육신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먹고, 입고, 자고, 쉬고 이런 거죠. 여기에는 특별한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런 생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영의 생각, 나중에 오늘 주제가 영의 생각 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말씀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영을 중심으로 한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저 자신의 생활을 바라볼 때 육신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을 되돌아볼 때 육의 생각에서부터 영의 생각으로 더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을 중심으로 한 삶은 죽음 자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을 중심으로 한 생각을 바꿔가면서 우리 생활 자체가 영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바뀌어가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부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세계, 죽은 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겠는데요. 먼저 그 사후 세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대충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이 뭔지 아시죠? 네, 뱃속에 있을 때 삶이거든요. 자,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께서 이 엄마 뱃속에서 안 나온 분이 계시는가요?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낳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신기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하고 난 다음에 무사히 출산하기까지 기본적으로 몇 주라 합니까? 네, 40주라 해요. 거의 대부분 40주라 합니다. 그래서 임신돼서 병원에 갔는데 출산이 언제 몇 월 며칠이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40주로 약. 그런데 이 약 40주라는 기간을 누가 정한 것일까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엄마 뱃속에는 기본적으로 40주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이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규격화가 되어 있다고요. 네, 대충 생활은 규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힌트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가야, 지금 뭐하니? 아가야, 지금 뭐하니? 라고 물어보면 뱃속의 아이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네,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24시간 40주 동안 나 몸 만들고 있어요. 쉬지 않고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 24시간 40주 동안 똑같이 몸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태중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몸을 만들고 있다라는 말이 이런 거죠. 지상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폐 속에 있는 태중생활은 24시간 40주 동안 일관되게 출생 후에 생활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일관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이것이 하나의 규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해서 지상생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생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죠? 바로 지금 여러분께서 이 육신 쓰고 살고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이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상생활은 그 탄생한 순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대충 100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뱃속의 아이는 24시간 언제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몸 만들고 있어요. 이래야 목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100년 동안 언제 물어봐도 똑같이 일관된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하고 비교할 때 그러면 일관된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관된 목적이 24시간 10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똑같은 일관된 목적이 있다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몸, 영인체 성장시켜요 라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 지상생활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 성장시켜서 뭐 하게요? 우리 몸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계에 가서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지상생활의 목적은 영인체를 성장시켜 가지고 영생을 위한 준비를 한다. 이것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종일관 똑같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자, 우리가 40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보통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그 길을 뭐라고 하죠? 네, 산도라고 하죠. 산도를 다른 각도로 보면 뭐죠? 이게 상도가 뭐예요? 터널이거든요. 터널이죠. 여러분께서 터널을 통과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 무엇을 통과한다 했습니까? 터널을 통과해서 영계로 갔는데 어떤 기회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네, 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통과해서 영계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똑같이 태어날 때도 영계에 갈 때도 똑같이 규격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인체를 어떻게 성장시킬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보시면 네, 영의 모습 보입니까? 영인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데 영의 모습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인체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보면 이 영인체가 안 보이지만은 영인체가 있고요. 영적인 몸 그리고 보이는 육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먼저 영인체가 아니라 육신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고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은 닮았을까요? 전혀 다를까요? 닮았어요. 아까 배 속에 있는 대충 생활하고 인생이 닮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고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닮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육신, 이 몸에는 몸의 마음, 육심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육신, 육의 몸, 마음하고 육의 몸, 육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 육체라는 것은 생존, 번식, 보호 등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육의 몸은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이것은 육신이 이렇게 생리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게 육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육신 생활 바라보겠는데요.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양성의 영양소. 그것이 유형의 공기, 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음성의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것은 유형의 물질입니다. 소위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영양소가 혈액을 중심으로 해서 수수작용하게 될 때에 몸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이 모습을 쉽게 더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에 명령해가지고 이제 음식 들어갔어. 소화시켜라. 하십니까? 안 하시죠? 장에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영양소 흡수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소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보니까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영양가가 온몸에 나가서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운동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부분만 본다면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성장 법칙과 영인체 성장 법칙은 닮았다, 안 닮았다? 닮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다, 없다? 있겠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정확히 알 때 자기 스스로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가 있고요. 영계에 갈 때 당당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을 먼저 첫 번째 힌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인간의 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인간의 몸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우리가 몸으로 선한 행동을 했어요.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기쁘죠? 기쁨이 오요. 선한 행동을 했어. 마음이 기쁘다. 자, 반대로 악한 행동을 했어요. 악한 행동. 그럼 마음이 어떻게요? 예, 언짢지 않다. 언짢다. 이렇게 마음이 되죠. 이것은 뭐냐면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요. 행동의 선악에 따라서 영인체에 주어지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마음하고 무관계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기쁘고 악행을 하면 기분이 좋지가 않다. 이건 사실이죠.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겠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몸의 행동에 따라서 영인체에 공급되는 요소를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힌트가 되겠습니다. 생력 요소.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다음. 여기까지 육신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아시겠죠? 육신은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이건 정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인체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안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는데요. 영인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로 있고 영감으로만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용안이 틀린 사람만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동하고 무형 세계를 주관할 수가 있는 실존체입니다. 그리고 육신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육신을 벗은 후에는 영계에 가서 영생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영인체도 몸처럼 역시 생심, 마음 부분, 몸 부분, 생심, 영체가 있고 이성선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생심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영인체의 중심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인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서 오늘 가시면은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자리를 떠나서 가실 때부터 영인체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인체도 역시 아까 육신이 영양소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양성, 음성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영인체도 두 가지 영양소가 필요해요. 양성의 영양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라고 했습니다. 생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하나가 문제예요. 또 하나가 음성의 영양소인데 음성의 영양소는 생력 요소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생력 요소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지요? 몸의 행동에 따라서 용인체로 공급되는 요소가 생력 요소라고 했어요. 이 용인체는 양성의 생소하고 음성의 생력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수수작용하는 가운데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아까 힌트, 첫 번째 힌트로 말했는데, 아까 인간의 몸은 먹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라 했잖아요. 그럼 용인체도 똑같은 것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생력 요소라는 것은 행동에 따른 요소라 했습니다. 행동이에요. 키워드가 행동이에요. 자, 봤어요? 보면 생력 요소가 용인체 갈까요? 보기만 했는데. 여러분 강의 들었어요? 강의 들었어요? 듣기만 해서 용인체 생력 요소가 갈까요?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기만 하면 생력 요소가 갈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기만 해서, 듣기만 해서,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뭔가 배운 거잖아요. 봐서 배웠어요. 듣고 배웠어요. 읽으면서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대로 행동한다. 행동. 몸으로 실천해야 돼. 근데 몸으로 실천하면 생력 요소가 용인체 간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본 대로, 들은 대로, 읽은 대로 행동만 하면 나머지는 자동이다라는 거예요. 자동.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순간은 좋지요? 근데 그게 제 것이 되었을까요? 거의 지나가는 소리로 보고, 듣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실천했을 때, 용인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고 용인체 성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보고 듣고 읽고 배운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생력 요소가 용인체에 공급되고 그로 인해서 용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보고 듣고 읽기만 해서 용인체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보고 듣고 있는데요. 여기서 배운 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용인체가 성장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생력 요소가 끊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생력 요소가 없다라는 말은 용인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음식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똑같이 용인체도 육신이 없어졌다, 죽었으면 더 이상 생력 요소가 안 오기 때문에 용인체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력 요소가 있어야지만 용인체가 성장하기 때문에 용인체는 육신을 토로 하여서만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체는 열매고 육신은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무가 없어지면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용인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용인체가 육신으로 보내는 요소도 있는데 이것을 생명 요소라고 합니다. 영적인 현상들이 가끔 나타나는데요. 이것은 생명 요소의 영향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한 걸음 또 나가서 들어가겠는데요. 생명 요소는 행동에 따른 요소이기 때문에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 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제일했어요. 여러분께서 산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할 수가 있다.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보시죠. 옆에 사람. 사랑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생활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휴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상대가 필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분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분이 계셔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요, 사랑 관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살아있을 때 제휴했어요. 그러면 생명 요소가 그렇게 영인체로 가기 때문에 이 영인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제휴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찬 영인체가 되는 거예요. 성장했어요. 그러면 이 육신을 벗었을 때, 죽었을 때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의 천국으로 가겠죠. 여기는 쉬운 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범죄 행위다 해서 소위 헌법에 어긋나는, 형법에 어긋나는 이런 것이 범죄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범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보는 거죠. 양심에 어긋나는 일, 이것도 범죄 행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이런 행위를 많이 했다면 그로 인한 영인죄가, 생육 요소가 영인죄로 가겠죠. 그러면 영인죄는 좋은 영인죄가 될까요? 안 좋은 영인죄가 될까요? 안 좋은 영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인죄는 천국에 갈 수가 없겠지요. 네,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과 먼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회사에서 나쁜 일이 있었어요. 나 때문에. 그랬을 때 집에 가기가 쉽습니까? 집에 돌아가기가. 아무리 집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좀 말해야 되겠다 하면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더라도 나 스스로 못 가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좀 데려다줘.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못 가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육신이 있을 때 죄를 속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속죄하고 선한 영인체를 만들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적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속죄로 함으로 말미암아 영인체가 선화된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면 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께서 정말 진정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내가 선이야라고 생각하면 선인가요? 세상에 문제가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나빴어요 라고 해서 싸우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 서로가 이러고 있으니 싸움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서로 선을 주장해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이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자기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옳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속죄는 종교적 생활이다 했듯이 선에도요, 선행에도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선이라고 생각해서 선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원리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야지 선이 된다. 선행이 된다. 내가 나름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 재림주가 오신 성약시대 3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의 특징, 신약시대의 특징, 성약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에 선행의 기준이 말씀으로 나타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어떤 종교냐? 하라 하지 마라를 철저히 지키는 종교였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그만한 생력 요소가 용인죄로 가는 거죠. 생력 요소가. 문제는 생력 요소거든요. 그래서 행동에 따라서 생력 요소가 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 하지 마라를 지켜나가면 영인죄가 성장해요. 단 요 정도까지, 영형죄까지 3분의 1 정도. 아무리 하라 하지 마라를 지켜도 영인죄는 이 정도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한다면 이것은 이런 거죠. 규칙을 지키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라 하지 마라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원리 부흥회가 있어. 7시 반부터야. 어떻게 해야죠? 몇 시까지 와야지? 7시 반 전에 와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인죄가 영현죄까지 가까이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안 지키는 사람이다. 손 들어보세요 라고 안 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약속을 지키는 편인가 안 지키는 편인가. 만약에 약속을 내 멋대로 생각해서 바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인죄가 영형죄까지도 안 가고 있다라고 바라봐야 돼요. 이해가 됐습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시간을 지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저절로 영형죄 정도까지는 기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신앙생활적으로 봤을 때는 구약시대부터 예배, 11조, 말씀 공부는 다 구약시대부터 있는 전통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러분께서 이러한 신앙생활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영인체가 이 신앙생활을 왜 해야지가 아니라요. 내 영인체를 영형제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이 예배를 지켜라, 11조 하라, 말씀 공부하라. 이 말씀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나 자신이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구약시대 말씀대로 규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다 하더라도 영인체는 요 정도밖에 성장을 못해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은 이 새로운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행함으로써 새로운 생명 요소를 얻고 그로 인해서 영인체가 생명체까지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신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어요. 왜 여기에 행하는 자가 있을까요?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몸을 통해서 실천해야
생력 요소가 용인체로 가는 거죠. 이 원칙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한 거예요.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서 영인체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는 언행, 인간이 어떻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하느냐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신약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네, 무엇을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생활 태도거든요. 태도. 생활 태도예요. 태도. 이렇게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영인체가 생명체까지 성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조금 더 소개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을 보고는 비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지 말기, 이런 말 하지 않기 아주 중요한 행동 요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입니다. 비판하지 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하지 마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어찌하여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현재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남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하신 거고,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동 요령을 지켜야 돼요. 반대로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으면 영인체가 어떻게 될까요? 성장할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할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한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거든요. 영인체에 가는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력 요소라고 했습니다. 생력 요소는 인간의 행동에 따라서 가는 요소예요. 불평, 불만, 비판. 이렇게 살다가는 영인체가 선화될까요? 악화될까요?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지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여 너를 거절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 정죄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것. 여러분, 나의 용인죄가 이 행동, 행위로 인해서 용인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도저히 보통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말이지만 내 용인죄가 원수를 원수시 하면서 용인죄가 성장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원수시 하는 동안 용인죄는 독소를 받겠지요. 용인죄 자체가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송약시대 이야기인데요. 송약시대는 재림의 메시아가 주시는 말씀입니다. 송약의 말씀이라 하는데요. 역시 똑같이 재림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생명 요소가 용인죄로 공급되기 때문에 용인죄가 완전히 성숙해서 생명죄가 된다. 이 생명죄가 된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4대 심정권, 4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집약해서 한 곳에서 나타낸다면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저희들은 배우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가정을 보시면 부부가 있고 부모와 자녀가 있지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4대 심정권이 한 가정 안에 다 나타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 하나만 봐도 충분히 기뻐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이상 가정을 만들려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겠다라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을 바꿔주시면 그만큼 여러분의 용인죄가 성장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습니까? 매일 부활하고 계십니까? 라고 던졌지요. 자, 부활이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직접 주관 권내로 복귀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해 보는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요, 아직까지 규칙,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용인죄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용인죄가 갑자기 생명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질서적 3단계를 거쳐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먼저 약속부터 지켜야겠구나. 규칙부터 해야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예배 11조 훈독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은 뭔가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러한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스스로 약속,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이 행의라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여기 아니거든요. 영현죄가 되면 다음은 생명죄가 되기 바라는 거죠. 생명죄는 약속만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부터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결국은 이러한 마음 세계를 갖춰야지 용인죄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사람 좀 보시겠습니까 한번? 만약에 그분이 원수다 하면요, 원수다 하면요 용기 못 가요. 그것을 풀어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배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왜 이런 사람이 있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이 땅에서 불어야 할 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부터 시작해서 원수 사랑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정말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해서 범사에 감사부터 시작해서 원수 사랑까지 신의 시대를 지나가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생명체가 됐다 하더라도 목표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어떤 사람 사이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격체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실까요? 네. 그 사람하고의 사이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 이것을 만들었으면 여러분은 살아있으면서 천국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노력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부활의 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체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 이 육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저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생각을 바꾸셔가지고 정말로 스스로 내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행동부터 바꿔서 말씀에 따른 생활을 통해서 나날 부활하는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